에스겔 13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5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포로가 되지 않았으므로 축복된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포로된 자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은 3차 포로와 멸망의 참화를 당하게 될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을 향해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을 선포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온갖 가증한 우상숭배의 장면을 보게 하셨고, 9장에서는 성읍의 가증한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 후 그 표가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읍을 관할하는 사자로 하여금 죽이게 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에스겔은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는 것을 환상을 목도했습니다. 11장은 유다 멸망의 주요한 책임이 예루살렘의 잔존한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있고 그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까지를 목도했습니다. 12장에서는 상징 행동으로서 예언하라 하셨는데요. 포로처럼 끌려가는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셨고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으로서 주목받아서 인상을 남기게 하신 것이죠.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시는 간절한 마음에서 에스겔에게 연극적인 퍼포먼스를 시키셨어요. 바벨론에 포위된 3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에 시달릴 것을 또한 나타내도록 떨며 식사를 하라고도 명하셨죠. 그러나 포로 중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남기셨음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런 것이에요. 자, 하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거짓으로 예언하여서 백성들의 회개를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이루겠다고도 하셨죠. 자, 이제 13장은 이스라엘 타락과 멸망의 결정적 원인 제공자였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거짓 선지자의 절대적인 특징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자들이 성경에 말하는 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멋대로 지어낸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도 본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더러 왜 주일에 돈을 썼느냐, 구약 성경에는 문화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주의를 범하는 자로 저를 몰아붙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려는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성경에 없는 말인 줄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문화는 신약 시대의 화폐 단위라서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십니까? 라고 말했고요. 그런 행동은 이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사역을 중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서 너의 선지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니 너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거짓 예언으로서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말하여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공격하여 멍에를 꺾으며 공공연히 대립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4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황무지에 살면서 틈을 타서 포도원을 해치는 교활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로 그런 짓을 벌이는 해로운 존재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성과 성벽은 공동체로서의 유다를 비유합니다. 선지자라면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발견하여 그것을 고침으로써 공동체를 공고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런 일은 곧 전쟁을 대비하여 성벽을 수축하는 것처럼 심판을 염두에 두고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렇게 선지자는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당할 공동체처럼 자중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네.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점에서, 거짓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점에서 거짓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을 말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16절까지로 봤습니다. 먼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 가지 형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둘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셋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결과 첫째는 공회 즉 남유다 지도층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 호적에 들지 못하는 것은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번째, 즉 기업이 없다라는 그런 세 번째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형벌, 세 가지 형벌, 지도층이 못 된다, 공동체에도 못 들어온다, 땅도 없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훗날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함께 귀환되지 못하고 또는 귀환되었을지라도 공동체로 인정되지 못하게 하여서 선민으로서의 기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59에서 6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부분이 에스라에서 그 계보를 조사해서 확정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이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여러 이름들의 이제 계보를 확인해서 기록해둔 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속을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와 동일한 내용이 느헤미야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실 것은, 자,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네,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두 가지 지적되고 있죠. 첫째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즉 회개하지 않도록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다음 둘째는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한다. 이거 관용어인데요. 진리도 없으면서 외양만을 화려하게 꾸며서 큰 재난을 초래시킨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외식은 아주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리면 11절에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십니다. 즉 폭우, 큰 오박덩이, 폭풍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침공을 비유한 것이고요. 재난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이 다 드러나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말이었음을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자, 그 다음 13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15절을 보면 이제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네.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외식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에도 나라가 잘못되거나 교회가 잘못되면 목회자가 잘못되었거나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진리로서 알차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오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다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이 발 디딜 틈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17절. 너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네, 구약 성경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등이죠. 그런데 신실했던 그들과는 달리 시드기야 시대에는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 손목마다 부적이 있다거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짓 예언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 즉 현혹하는 목적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때문입니다. 즉 복채를 받으려는 욕심이죠. 복채, 육신을 위한 탐심,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이지 거짓 여선지자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죽이면서 너희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아냐. 이 말씀이죠.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19절 끝부분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역시 같은 뜻의 말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네, 거짓된 여선지자들의 술수는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즉 양심이 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술수를 부리는 것이고요.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즉 악한 자에게는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줘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말하며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럴싸한 의식으로 진리 없음을 가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여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심판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회개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공동체를 늘 회개로 이끌고 종교적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결코 거짓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교회의 강단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와 진실로 충만하여서 거짓이 조금도 끼어들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현대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처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며 앞으로는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과 진리로서 튼튼하게 무장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의 강단에 오직 진리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